역대하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4장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왕이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14장, 15장, 16장 전체를 통해서 이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 왕은 그래도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했고 아비야 왕 그 아버지가 3년 통치했는데 아사 왕은 41년이나 통치했으니까 뒤에 넘어가면 한두 왕이 그런 왕이 있지만은 제외하고는 정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이 아사 왕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주 단순한 교훈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였다. 아주 단순한 그 원리를 지금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고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뭐든지 돈만 있으면 되는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 다음에는 온 데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원칙을 오늘 이 아사왕 한 명을 통해서 사실은 에스라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유대 백성들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다. 성전도 파괴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창피한 꼴을 만들어버렸다.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다. 그 사실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그래도 신앙의 초기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4장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왕이 된 처음부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우상을 다 제거한 그 한 사실 때문에 41년이라는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이 됐다. 아사왕 한 명이 유다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본문 전체를 한번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를 아주 쉽게 아사의 신앙개혁 혹은 아사왕의 종교개혁 그냥 그렇게 저는 한번 잡아봤어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그걸로 딱 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승리를 주셨고 지금 그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와의 전쟁 그냥 쉽게. 그래서 1절 한 절에서는 신앙개혁에 들어가기 전에 아사왕이 누구인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 쉬운 이야기를 지금 서론을 합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 말은 다윗의 왕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비야가 그래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성이 장사됩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땅 유다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왜 평안했는가 하는 설명을 2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을 척결했기 때문이다. 신앙개혁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신앙개혁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 신앙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에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내가 원하는 것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 스펙을 쌓고자 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뭔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삶의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미 우상은 내 안에 들어앉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내 안에 있는 한에는 평강은 없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7절에서 이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도움으로 동의로 유다 성읍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 안에 더 큰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정치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섬기는 그 패턴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 가운데 든든했고 또 그 나라가 든든하기 위해서 심지어 유다의 성읍들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이제는 아사 왕을 믿고 따랐다는 이야기. 왜 그 이야기 중요한 거 아니? 르호보암, 아비야 그 왕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우상을 따르는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도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패턴, 민족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사왕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7절에서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만약 안 찾았으면 이 땅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시느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땅에 평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서 그렇다. 이때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찾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유다 성읍을 빨리 건축해서 완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키자. 백성들이 그 말의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혹은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성읍 건축하자 그랬으면 백성들이 싫다 그랬을 거야. 그럼 왜 건축해야 되냐? 성읍 건축하면 세금 많이 거둘 거 아니냐? 우리는 일 시키고 돌 날라라 하고 힘들다, 싫다. 당장 그랬을 거라는 거야. 동기부여가, 모티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먼저 신앙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앙개혁을 하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경제도 정치도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됐었구나. 그러면서 유다 왕인 아사가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 평강을 주시지 않느냐. 자, 이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성읍을 쌓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말 없이 그냥 쌓자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세금도 그도도 좋다. 우리 내자. 놀이동원을 해도 그래 우리가 돌을 나를게. 성읍을 쌓는 거 힘들지만 우리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야.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사왕이 한 중요한 일 중에 1절부터 7절까지 중요한 것은 우상을 척결하고 신앙개혁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다 남유다 땅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백성의 영적 분위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사가 아비야 왕 아버지와 틀린 점이 뭘까?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력,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있어야만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가정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사에게는 이 민족들의 영적 분위기를 보는 통찰력,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 남유다라는 민족 전체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가 없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평안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금과 은이 흔하도록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냐? 영토가 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먼저 우상부터 없애야 되겠다. 첫 단계에서. 그래서 아사왕은 지금 우상척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에서 우상척결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 4절부터 봅시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이게 아세라상을 찍었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15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 압살롬의 딸이 아세라상을 유다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사가 신중한 이 우상척결 운동 가운데서 아예 그냥 태후의 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결단 있는 신앙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잘못하면 아사왕이 목이 달라날 수 있는 그런 실정이었을 거야.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결단은 어디서 나왔을까? 상황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원인은 여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보는 통찰력, 눈을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의 통찰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단, 우상을 없애는 것만 해도 결단입니다. 왜? 남유다의 모든 민족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를 바꾼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권력을 딱 잡고 있는 마아가를 한순간에 태후의 위에서, 태후의 위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런 일을 아사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 회개는 이런 행동까지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정말 단호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비야 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죠?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흔들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이 조금 봐주시면 또다시 원위치 용수철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신패가 없고 하나님 심판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봐주시면 또 까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아비야 왕의 이야기였잖아요. 뿌리가 흔들거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사는 뿌리가 든든한 사람이었다. 통찰력 때문에 민족 가운데 문화를 완전히 바꾼 왕이다. 신앙 계획을 이룩한 왕이다. 그로 인해서 나라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온 왕이었다. 그 다음 2절에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인간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딱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굽지 않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재판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것. 공평을 행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해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밉기 때문에 야단치고 이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더 박해하고 부자라고 해서 더 봐주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봐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해버리고 이런 것이 없는 것. 그걸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눈나비와 상관없이 사랑을,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지도자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의 축이라는 거예요. 축. 공의와 공평을 행하고 사랑과 자비를 행해야 돼요. 의롭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공의가 흔들리버려서는 안 됩니다. 틀린 것은 틀리게 벌을 주고 사랑하지만 사람의 낯을 봐서 내가 잘 아는 사람, 부유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의 자녀 더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봐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그 일을 하나겠건 아사왕이 다윗의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짧게 한 달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히 우상만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만 공의와 사랑으로 이 백성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 지도자가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정한 율법과 율례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제들을 회복시키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성전을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무조건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다. 아사는 그것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뿌리가 내리도록 만드는 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 성읍을 짓자 했을 때 백성들이 하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래서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은 아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아사가 일찍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평강 중에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지금 아사 왕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사 왕의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 때문에 열정이 나오고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열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학력이 부족할 수 있고 가정환경이 부족할 수 있고 나에게 지금 스펙도 없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세상에서 한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열정이 있으면 열정이 나를 리더로 만듭니다.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신앙개혁을 마쳤다니만 그리고 겨우 유다 성읍 쌓고 나서 좀 유다가 좀 든든하게 평안하게 있을 것 같으니까 구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아사 왕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위기가 닥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시대를 보는 눈을 주셔서 새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팀들에게 승리의 만족감과 우리가 강하다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팀의 결속력을 응집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스의 침공, 아사 왕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성읍 쌓아놓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좀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신앙개혁 막 했으니까 백성들 중에 뿔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구스가 지금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만 대군을 가지고 침입을 합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만 명이다. 병거 300대니까 탱크 300대야. 이스라엘은 탱크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도 더 작아요. 유다가 30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28만, 합해서 58만밖에 안 됩니다. 100만 대군하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탱크 부대가 300대가 막 앞에서 막 밀고 들어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원인을 지금 에스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이야기가 11절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의 하나님, 이건 형식적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아사가 인격적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뭔 이야기일까요? 자기를 아는 기도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 약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체험한 경험,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근본 힘입니다. 이 힘을 쌓아야 됩니다. 이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스펙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100만 대군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20, 30만 쳐들어오면 까짓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도 철병거를 가진 300대가 쳐들어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쳐다만 봐도, 이야기만 들어도 겁납니다. 이미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 주님 앞에 자기를 보면서 알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58만을 가지고 100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들은 지금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건 여호와의 이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당신의 백성이 깨져서 되겠습니까? 승리를 주세요. 아사 왕이 담대한 기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우상도 없앴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고, 단호한 결단을 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행했는데 여호와의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리더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사 왕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12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슬을 치니까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눈앞에서 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보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과 아사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꽁무니를 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 14, 15절에서 그들을 죽이게 쫓아가지고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굴량미를 가져왔을까? 엄청난 곡식을 가져왔어요. 100만 명을 매일 먹여야 되니까. 또 이스라엘은 전혀 없는 무기들, 그거 다 지금 노획물로 빼앗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사왕 때 다시 한번 군사 개편을 할 수 있는 유다의 전쟁 무기가 청동기 무기에서 철기 무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군사력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십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경제적인 축복, 백성들의 사기가 막 하늘을 치솟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다. 아사의 시대를 보는 통찰력, 시대를 보는 눈 때문에 우상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호와를 찾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독려를 합니다. 성읍을 쌓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생각지 않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믿음으로 또 이겨냅니다. 여호와를 또 찾습니다. 승리가 임했습니다. 승리만 임했습니까? 아니요. 군사력까지 더 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에스라는 그걸 지금 바벨론에서 들어온 포로가 되었던 포로의식의 종의 멘탈리티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의식,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축복이 임한다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을 떼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은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